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들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간주들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없었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반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합시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대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2절 3절은 교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 우리 남성도님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풍차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간 우리 여성도님들입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지느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그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들의 표이기도 하죠. 견관기초로 강건한 신앙을 세우게 하소서. 또 주일 성수를 잘 준행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섬길 새로운 리더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비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교우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슐타 중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또 연약한 가운데는 이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굿모닝 교회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대표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 예배와 찬양 경배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4년 새 아침, 새 은혜, 새 능력으로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 굿모닝 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견고한 기초로 강건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도록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해서 내 뜻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딱딱한 내 고집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듣는 마음 더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온 성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순종하게 하시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를 택하사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로 기적의 나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단시간에 부흥된 나라입니다. 선교로 인한 발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의인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특히 바른 지도자를 세우사 인기보다는 의를 위해 혼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의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사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심장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몸된 성도들이 반응하고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유아, 초,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부부, 장년부 각 부서를 일일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시기에 따른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장년부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실과 인내로 쫓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에게는 주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즐겨하는 마음과 시간을 내어 주도록 도와주세요. 각 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유통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새해를 맞으며 교회와 가정, 일터, 개인의 목표와 다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목표와 다짐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스스로는 나락하여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미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각자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도 더 크신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감당하는 24년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저에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이 예배 시간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석창훈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으로 공고함도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그 발걸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형통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네 분이서 잘 준비해 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아주 흐뭇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다음 주는 또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개별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굿모닝 표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둘째 주로 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장려모 목장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 그러니까 장녀 목장 하나로 그다음에 여성 목장 이렇게 나눠서 뽑기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섬길 분들도 예배 후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섬김 권면을 제가 하나씩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뽑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다 저기 뒤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드럼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또 어제 또 우리 해나 또 돌 때 같이 또 여건이 되시지 못한 분들은 또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부분이지만 같이 우리 대하는 시간 갖도록.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0절로 건너가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절로 넘어갑니다. 네.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건너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교육실로 가시면 됩니다. 얼굴을 뒤덮은 흉측한 화상 자국. 괴물 엄마 송혜정. 눈 이렇게 보면 눈이 되게 이쁘거든요. 웃을 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운동을 해서 이런 약간 추진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좀 카리스마. 밝고 명랑하고 보기와 다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대요. 조금 더 평범해진다면 엄마로서도 당당해지고 싶고 남편한테 더 예쁜 아내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힘든 수술하느라 고생했지? 점점 좋아지고 다치기 전에 진짜 엄마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뻐.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 창조의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떤 모임을 만들었거나 어떤 일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거나 또 나에게 매우 심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면 아마 그 모임을 포기하고 싶겠고 아니면 그 만든 것들을 아마 내버려 두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중 이 아주 작은 이 지구가 이렇게 훼손되리라고 인간에 의해서 기대하셨겠습니까? 예측하셨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굳이 만물을 만드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뭐 구애를 받으실 것도 없고요, 뭐 아쉬울 것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창조물을 만드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심으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피조계는요, 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개미와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 차이보다 더 클 거예요. 특별히 우주 세계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요, 우주를 향해서 발사체를 한 게 1957년입니다. 1세기가 안 됐어요. 그 우주선에 가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이 비행사들, 이들은 특혜받은 이들이죠. 그 다음에 굉장한 용기를 갖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닐 암스트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새로운 마음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굳이 만물을 지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발명가나 창작자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특허청 같이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복제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찬사도 줍니다. 상도 안겨줍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 인류는 제대로 찬사를 보냈나요? 제대로 인정을 해줬나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라는 게 우리는 그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에 넣는 무가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를 보고서 자라왔거든요. 무라는 건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뭔가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태초에는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혼돈했다, 공허했다고 돼 있어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지는 물질에 있는 원소, 탄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달력, 시간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물질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질, 공간, 시간. 창조하실 때 그분은요, 질서 있게 능력 있게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정말 빛이 있었고요. 만드시니까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기반을 갖추고,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을 쌓아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도 원리가 있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을 웹 디자인 할 때도요, 뭔가를 기초를 쌓고 기초를 형성하고 나서 하죠. 그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간이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오늘날의 태양하고 다른 아닙니다. 무주한 별들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물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물에 거할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새에서
우주 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뭐죠? 예,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무트,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을 또 만드셨어요. 보십시오. 주님은 질서 있게 능력 있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몇 번에 걸쳐 좋았다 하고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 좋았더라. 여러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했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낸실행이 그 특수한 작품을 하는데 그 며칠간에 걸쳐서 막 작품을 하다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되게 좌절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럴 때 이 좌절감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신인 동영역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만족스러우셨어요. 좋다. 만물들을 만드신데 좋다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좋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술가들의 그 흡족해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곧 자신이 만든 의대대로 될 때 하나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작품들, 즉 말하자면 만물들에게 기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탑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물고기대로, 새들은 새대로, 짐승들은 짐승대로 그 기능을 활짝 펼쳐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동물원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물원에 간다 하면 신나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동물원들도 다양하고 식물원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고 말하자면 이제 가잖아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랑우탄이나 사자나 상어가 나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오랑우탄이 완전히 풀이 죽어 있어요. 사자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에서.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상어가 그냥 미동이 없어요. 근데 앞서 여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탁 눌렀더니 막 소리가 나, 막 이런다든가 코끼리가,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물이 지어졌을 때 기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게끔 주님은요,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만반의 기초를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주 최상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향해 뒷짐지고 관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마치 사육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 잘 기량이 발휘되어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뭐죠? 기초를 견고하게 하여 강건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그런 계획을 갖고 뒷받침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능력,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완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리고 결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뭔가를 시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이제 짐승들의 생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리고 그 피조계의 절정을 향하여 나가는 그 시기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어 말씀하시되,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읽었지만 요즘으로 시작 뭐죠? 주일입니다. 주일을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서 복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창조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에만 있지 않다는 걸? 창세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10년 전만 해도 트윗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트윗 좋은 내용이 있으면 리트윗을 합니다. 그죠?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나온 그 내용을요. 시편이나 이사야, 니에미야에서조차도 리트윗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는 소개해주고 있고요. 느헤미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 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경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셨으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창조신앙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모르지 않도록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상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 창조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할 수 있어요. 피조계의 위치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탈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선사하신 창조의 특혜, 하나님이 만드셔서 복을 주신 그 복이요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예레미야 4장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는 그 창세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나머지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땅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 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창조물의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탈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묘사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했어요. 향유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뭐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갔다.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서 태양의 그 능력을 비추는 것을 하루만 멈추게 하면요 이 지구는요 혹한의 세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의 암흑의 세계로 변질될 것입니다. 저주의 땅으로 변모될 거예요.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지탱하시니까 그나마 지금 운행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무시하는 백성들, 자신 무시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급기야 스스로 등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요즘으로 시작한 프로필을 밝히신 거예요. SNS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셔요. 독특하신 케이스입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 못 알아주는데 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의 백성들조차도 우상에 굴복하니까 다른 신들에게 쩔쩔매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제껴놓고 다른 것들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다. 인생의 기륭 화복, 생사화복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능력을 비껴나가면요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 참혹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기어코 이젠 끌어내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표현돼요. 봤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이죠. 그게 맹인 아닙니까? 헬렌 켈의 표현대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에 정신이 없으면 크리스마스를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인간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감상하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광명이 비춰지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음을 다 듣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물리학의 세계의 발견에 따라, 과학의 발견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거를 다,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걸 들으면요, 우리 귀는요 망가져 버립니다. 우린 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창조해 놓으신, 이게 신체의 신비입니다.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비춰져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식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 곳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있으라, 빛이라는 빛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요, 마치 창조 세계 때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감동, 그 만족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건요 기적입니다. 천사는 한 번의 실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 번의 범죄로요, 아주 크나큰 범죄로요, 계명성이 땅에 떨어지듯 말하자면 그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천사, 즉 말하자면 사탄처럼 했으면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 번의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새로워지는 일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창조라고 표현해 줍니다. recreated. recreation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지으심을 받았다. 놀랍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유명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새로운 심장, 새로운 두뇌를 입히시겠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두뇌를 입히시겠다는 표현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이 생각에까지도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라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으로 행하시겠다. 주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수고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이신 분이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실 텐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왜 이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이게 온 천하는 뭐예요? 만물을 다 진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마치 온 우주 만물과 같은 그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 고부가 가치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코인시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요, 그 가치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인간의 죄성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자기장으로, 그 열심으로 끌어왔는데 왔다. 그러니 재창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올 때 무엇을 소개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향하여 창조주야.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도 그렇고 에티오피아를 향해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일을 소개할 때도요, 창조가 소유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피부 하나만 고장나도요, 훼손당해도요, 앞서 본 송모모 부분이 이 짧게 좀 돼 있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어릴 적에 당한 화상을 피부 재생 현대 이 피부가 얼마나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일이 걸려요. 의료진의 정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회복시킬 때도요, 하나님의 그 정교한 그리고 열심히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이분이 나는 그런 의술을 믿지 않아, 그냥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면 의료진에 새로운 렘미인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요, 마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창조를 행한다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어떻게 해요? 강을 낸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요즘의 토목으로도, 현대 토목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강을 내버렸거든요. 강팍한 마음을요, 주님께서 부서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울은 루스드와 더베에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가 일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반인이라고 봅니다. 이거 신이다. 신이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막 칭송하는 거예요. 예? 그 말에 신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 당신과 똑같아.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사상, 헛된 관념, 헛된 흐름에서도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릇된 사고, 그릇된 이념, 그릇된 철학, 그릇된 흐름에 빠지지 말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면 인생 신비, 인생 고비가 해결된다, 풀린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절정은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가요, 사람을 바뀌게 합니다. 타락도 사람을 바뀌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을 회복시키지만 창조 세계만 접해도 사람이요, 꾹뻑합니다. 입을 다물 수 없게 돼요. 그거는요, 비경에 가면 사람들이 결국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삼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정말 있으면요, 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데려가시냐면요, 그랜드 캐년이나 이과수 폭포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로키 산맥 가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과수 폭포를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요, 그 시기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창조하실 때 근접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나니.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이 창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가오는 세계는 우리가 꿈꿀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얘기한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 가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행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로키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고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이 이 세계를 못 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유학 가서 이거를, 아니 목사님 이 여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공부하느라고 좀, 아니 저는 이때 이것만으로 좋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오고 있는 걸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음악가들이요, 왜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미국의 그 탐님이라는 유명한 뮤지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그게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대하게 되면요, 시편 136편에 이런 게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땅을 물 위에 펼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예전에 시편 136편 읽으면서 아니 무슨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게 나왔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세계의 신비함,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경외감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좁은 땅에서 아웅당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성취, 행복, 부여, 재력, 이 모든 것들도 야, 이거 상대적이구나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세계로부터 인간은요 비로소 무릎 꿇게 됩니다. 인간의 자리를 다시금 되도록에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비경 앞에 서면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듯 유레카라는 거,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때 비로소, 그죠? 사람이 뭔가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받을 상처보다 더 크게 받을 때 사람이 변하고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요.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의 폭을 접하게 되면, 포착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변하듯 이 창조 세계를 접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문제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세계부터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창조 세계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으며 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지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만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 모르죠. 자다 일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의 백성을 얼마나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인간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사람을 향해서 그 백성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덜컥 AI를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하여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그런 곳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지금 속속 퇴출하고 속속 나오고 있어요. 나 도저히 인간을 이렇게 중독시키는 일에 난 참여할 수가 없다. 나는 회개한다. 지금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자기 나름대로 SNS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AI 우리 볼 때는 되게 신기하죠. 좋잖아요. 혜택을 일정하게 줄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당하게 당할 거예요. 영화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 적어도 다음 세대가 분명히 실현되지도, 이제는요 갈 수 있는 곳이 계룡산, 지리산도 우리 같으면 그 골짜기가 원신처럼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조차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거를 헝클어뜨리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거스리면 인간이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그래서 창조물은, 피조물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의 기록물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전구 비행기 페니실린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여되고 있죠? 사용되고 있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지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게 정말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근데요, 인간이 정말 뭘 만들 수 있겠어요? 지구 하나라도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입을 벌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인정할 때, 경배할 때 인간은 비로소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피조물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여행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저희 누이가 와가지고 같이 처음으로 제가 로키를 가보게 됐어요. 근데 로키를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애들하고 또 노인분들, 손녀까지 와가지고. 근데 노인분들은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감탄. 저도 딱 보자마자 살아계신 주,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찬양이 덜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저희 누이 같은 경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피자야 뭐야 어디로? 애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애들은 그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인생을 즐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배하다니, 우리가 창조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다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이 찬양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를 기뻐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괜히 만들어진 이 고생 하나 해서 사람은요 중지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잡아당기셔서 이렇게 해서 자리에 입히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도요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폐기물조차도요 예술가의 소용에 들어가면요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한낱 폐기물들도 이 예술가의 손에 딱 붙잡히면요, 안목에 붙잡히면 예술 작품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간들이 어떻게 변모가 되겠습니까? 어느 수준으로 변모될지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정말 옛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은 가려워졌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점검해야 되겠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두뇌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습니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뛰는 맥박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듯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뛴다면 우리는 분명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나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복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1절 3절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 잊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존, 생활, 보호, 지원 등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받은 것 중 일부를 기쁘게 감사하며 되돌려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주어진 자리에서 늘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현재의 건강, 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채 주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해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굿모닝의 공식 집회는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저녁 경건의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부터 도움되시고 1절, 2절, 5절 드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